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끝절 23절까지입니다. 13장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또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제목은 사울이 번제를 드림 제목입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림.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또한 죄를 행했는데 사울이 번제를 드린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사울이 왕될 때 40세라 했습니다.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여기 40세, 사울이 왕될 때 40세다 하고 이 정확한 나이가 우리 보는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히브리 성경이나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이 40세라는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다른 번역본, 70인역 번역본에 보면 사울이 30세라 한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울이 40세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정확한 나이는 아니고 그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꽤 장성한 사람이 될 정도로 그 아들이 커서 어느 정도 이제는 나가 싸울 수 있을 만큼 큰 사람이 될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
하는 그 정도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울이 40세다 하는 그러한 뜻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2절. 2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예. 여기 사울이 이제 3,000명을 택했습니다.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우리 그 앞에서 1장 12장 바로 앞에 12장에서도 보았지만 11장이죠. 11장에서 보았지만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때인데 이제 사울이 그 많은 모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딱 3,000명만 지금 남겨둔 겁니다. 3,000명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장막에 가서 너희 집으로 가서 해야 될 그 일 해라 하면서 다 돌려보낸 겁니다. 사울이 왜 이처럼 했는가? 왜 누구는 남기고 누구는 돌려보냈는가? 이 남긴 것은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남겨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쳐들어오는 적군이 없다라고 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자기 할 일 하라고 돌려보내면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싸울 수 없는 겁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6.25 때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군인들 휴가 보내고 텅 비어 있고 하니까 북한에서 얼씨구나 하고 쳐서 내려오는 겁니다. 사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사울이 평온하다 할지라도 군사를 남겨두지 않고 다 돌려보내면 나중에 갑자기 무슨 일 당했을 때에 어찌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명을 남겨두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자기 일 힘써 하도록 또 이처럼 명령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를. 평온하다라고 해서 방심하고 있으면 갑자기 생각지 못한 때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넘어가고 물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평온할 때에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치러올지 모르고 또 항상 그러니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은 비록 평온하지만 또 한 번 마귀 시험을 이겼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또 마귀는 계속해서 와요. 계속해서 한 번 와서 한 번 싸우고 마귀가 물러갔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또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한 번 전쟁에서 한 번 선한 싸움해서 이겼다고 끝인 줄 알면 안 됩니다. 또 오는 줄 알고 항상 3,000명을 남겨두는 것처럼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 마귀의 공격을 막을 만한 그러한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또 우리가 열심히 힘을 내서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직장도 안 나가고 집에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하루 종일 앉아서 기도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거죠. 돈은 누가 벌어오고 밥은 누가 하고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만 그 외에 3,000명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장막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가정주부는 또 가정에서의 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서 모든 것을 바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도 3,0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절에 보니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요나단이 친 겁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그러한 나라이고 그러한 군대인데 요나단이 그것을 몰라서 블레셋을 쳤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손해를 주는 세력 블레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는 그러한 블레셋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하지만 가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칠 수 없는 블레셋이지만 그럼에도 요나단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들을 친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비교가 안 돼요. 골리앗은 키가 얼마 된다 그랬죠? 지금으로 치면 3m? 키가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또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갑옷도 입고 칼도 들고. 하지만 다윗은 그저 조그만한 소년이지 않습니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 놀라움에 그 4대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롯을 잡아갔을 때 집에서 훈련한 318명 적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인 겁니다. 상대는 4대 한 나라의 군대도 아니고 4개 나라가 연합한 4대 연합군인데 318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롯 하나님의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도 그와 같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울 형편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을 지금 친 겁니다. 그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사람의 수를 보니 5절에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또 백성은 어찌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 같았다 했습니다. 해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요나단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까 몇 명이었죠? 그렇죠? 1000명이지요. 1000명.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을 다 합쳐도 3000명인데 지금 블레셋 사람은 그 숫자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6절과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위급함을 보고 가서 막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박해서 굴에도 숨고 수풀에도 숨고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또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가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다 가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도망가 버려요. 지금 사울과 또 요나단과 함께 있는 사람이 3000명인데 이 3000명은 애초에 대적이 쳐들어오면 싸우게 하려고 남겨둔 그러한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군사예요. 군대인 겁니다.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준비해 놓은 그러한 3000명인데 군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막상 싸울 때가 되니 다 도망가는 겁니다. 싸우게 하려고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 이리저리 다 도망가고 숨고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정작 마귀와 싸워야 될 때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성도라는 이름 다 뒤로 한 채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군대가 싸워야 되는 군대인데 아무리 군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평온할 때에는 다 모여 있었어도 막상 싸워야 되는 그 순간에 도망가 버리면 군대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름만 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 오늘 오전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그랬는데 이름만 껍데기만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싸울 만한 능력이 있는 싸울 만한 실력이 있는 믿음으로써 이길 만한 그러한 실력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 연습해야 된다 그랬죠. 연습해야 된다. 연단해야 됩니다. 연단 평온할 때 연단하고 연습해야 돼요. 아까 아브라함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집에서 기르고 훈련했기 때문에 막상 싸워야 될 때가 되니 숫자는 적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고 승리하는 겁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평온할 때 지금은 좀 괜찮다 할 때 이럴 때에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 훈련하는 일, 연단하는 일, 그 일에 힘을 써야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제로 선한 싸움을 하는 그 순간이 올 때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8절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예, 이 사울이 이제 전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바라고 또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다려도 사울이 안 와요. 오지를 않는 겁니다. 사울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다. 사울이 아마 한 일주일 7일 후에 내가 오겠다 하고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를 않으니 그러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사무엘이 안 오니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이 제사를 지내는 거, 제사는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사울은 무슨 지파이지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 자기가 제사할 수 없는 그러한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를 드렸다. 이것이 사울의 큰 잘못입니다. 이 사울의 잘못 우리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이 먼저는 참지를 못한 거, 기다리지를 못한 거, 그것이 잘못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사울도 기다렸습니다.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한 때가 다 되는데도 그런데도 사울이 오지 않으니 마지막에 가서는 못 기다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잘 참았으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 조금을 못 참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아볼걸, 딱 1시간만 더 참아볼걸, 딱 하루만 더 기다려볼걸, 조금만 더 해볼걸 하고 후회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 참고 견디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여기 분명히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기한을 정했지 않습니까? 아까 8절에 정한 기한이다 한 것을 보면 분명히 오는 겁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기한을 정해놓고 내가 오겠다 약속했으니 그 시간이 길게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사무엘이 오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지를 못했다.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줄 알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6일을 참았는데 하루를 못 참고 잘못된 길로 나갔다. 나중에 돌이켜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6일 23시간 참았는데 마지막 1시간을 못 참았다.
나중에 생각할 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참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참는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참아야 될 것을 참고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으니 한강이 갈라지겠지. 한강 앞에 가서 백날 기다리고 있어도 안 갈라져요. 여리고성 무너진 것처럼 육산 빌딩 무너지겠지.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리 돌아도 꼼짝도 안 합니다.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안 무너지고 왜 갈라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 하시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린다 한들 헛된 기다림이고,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작 기다려야 될 것을 참으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 약속을 주시는구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면 반드시 금생과 내세계에 유익이 있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으면서 계속해서 연단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그저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언젠가는 되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지 못한 거, 그것이 이 사울의 잘못이고,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이 사울의 큰 잘못이지요. 제사. 이 사울이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제사 하려고 한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잘한 일인 겁니다.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 그 밑에 12절에 그랬죠. 12절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주기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 얼마나 좋은 목적이에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겠다. 무슨 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다. 이거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대로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울이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졌어도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사울은 왕인데 제사장이 아닌데,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 우시야 왕도 그랬죠.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해지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왕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왕이 어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우시야 왕이 어떻게 했죠? 막 화를 냈습니다. 화를 내면서 감히 왕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화내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즉시 우시야를 치셔서 나병이 생겼다. 나병에 걸리게 하나님께서 바로 치신 겁니다. 우시야도 제사장이 아닌데 자기가 제사하려고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닌 일을 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무릎병으로 치시는 그런 가운데 마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선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지켜야 돼요. 그게 바로 규정성이라고 합니다. 규정.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셨다. 규정성. 우리가 규정성에 맞게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것도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내 마음으로 내 만족감으로 주의를 지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직분을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데 하나님 뜻에 안 맞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 그 안에서 그 선을 지키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직분의 경계, 직분의 선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 그 선을 잘 또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의미가 뭔가? 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제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니 이제는 모든 성도들도 누구나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약의 성도가 이제는 누구나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성도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직분이 다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아도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 직분의 경계는 똑같이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 자기의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 목사, 장로, 집사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경계를 또 잘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일인 겁니다. 너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나도 제사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제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표를 지금 다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사울이 왕으로서 더 화려하게 제사할 수 있고 더 좋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크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겸손히 순복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우리 지난주에 12장 24절에서 보았죠. 큰일은 누가 하신다 그랬죠? 큰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만한 능력도 실제로 주어져 있지만 그래도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알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온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또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블레셋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숫자도 훨씬 적고 심지어 무기도 없어요. 무기도. 그 마지막 2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22절.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예, 심지어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어요. 예, 그런데도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길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숫자적으로도 훨씬 더 적고 무기도 딸랑 두 사람만이 무기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지만 큰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워서 또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루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오늘 13장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가? 전쟁에 승리하고 패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는가? 일이 잘 되고 실패하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나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선을 지키고 경계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가면 이기고 지는 거, 부하고 가난한 거, 일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잘 안 깨달아진다, 그게 잘 안 된다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붙들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또 사울이 뭘 잘못했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 11절 읽어주십시오. 11절.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도 다시 한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예, 이 책임을 지금 떠넘기는 겁니다. 사울이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사무엘이 와서 왕에게 행하신 것이 뭐냐 그랬더니 솔직하게 이 모든 것을 말은 했습니다. 말을 했지만 하지만 그 말 속에 보니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사무엘 당신이 늦게 왔으니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지금 그 책임을 사무엘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물어봤죠.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느냐?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한 것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알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봤겠어요? 사울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한 건지 바로 아십시오. 깨달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한 뜻에서 사울에게 왕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하면서 사울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데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12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사람들은 무서워서 자꾸만 흩어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있고 나를 치러 내려오고 그러니 내가 어떡하겠는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다 하며 사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정말로 어쩔 수 없었을까요? 함께 있는 사람들은 막 한 명, 두 명 도망가고 떠나가고
또 대적은 점점 가까이 오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기는 뭐가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리면 되죠. 기다리면 되는 건데 사무엘이 기다리라 그랬으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참고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온다고 했으니 올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으니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자기가 져야 돼요. 분명히 사무엘은 온다 했고 온다고 했으니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것을 못 기다렸으니 그 책임은 사울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런데도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이다. 또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린다. 이렇다.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 하면서 탓하고 핑계하지만 결국은 다 자기 책임인 겁니다. 내가 못 기다리고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왕이 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런데도 이 사울이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여기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제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사울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울의 왕권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뺏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이제는 그것을 넘겨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제사 한 번 드린 건데 또 심지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제사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 제사한 것을 가지고 왕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 번 잘못했다가 왕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줄을 알아야 돼요. 한 번 잘못하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귀한 것들 그 한 번 때문에 다 빼앗기고 없어지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인 겁니다. 한 번. 모세가 그 무리바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들겼지요. 하나님이 한 번 쳐라 그랬는데 모세가 2번을 내리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다음에 가서 또 있나요? 없어요. 근데 한 번 그런 겁니다. 한 번. 딱 한 번 그런 건데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 번을 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6장에서 보았지만 베스메스에서 사람들이 언약궤가 왔을 때 너무 기쁘니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죽었습니다. 딱 한 번 들여다본 거예요. 딱 한 번. 언약궤 안에 어떻게 생겼나, 뭐가 있나 딱 한 번 보았다가 죽은 겁니다. 우사도 그랬죠. 우사.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그 수레가 흔들리니까 딱 한 번 손으로 짚었다가 죽은 겁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마귀는 우리를 딱 한 번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해봐라. 여러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해봐라.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딱 한 번만 주의를 어겨라. 딱 한 번만 미워해라. 딱 한 번만 싸워라. 딱 한 번만 질투해라. 시기해라. 딱 한 번 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거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도 보았지만 망명되고 허탄한 생각이에요. 딱 한 번만 하자 하는 거 헛된 생각이고 망령된 생각인 줄 알고 우리가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울
하나님께 제사 한번 했다가 하나님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지금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이야. 지금까지 잘했는데 이번 한 번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5절 그 끝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3,000명이었는데 다 도망가고 600명 남은 겁니다. 싸우게 되니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아무리 군대다 군사다 할지라도 훈련되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니 정작 싸워야 될 때에 다 도망가고 딱 600명, 절반도 아니고 600명 가량만 지금 남게 되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 읽어주십시오.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세대로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누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오브라길 따라서 수알강, 또 한 대는 베토론길, 또 나머지 한 대는 그 스보임 골짜기가 보이는 지역으로 향하여서 이제 사울과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절부터 이 끝절까지 보면은 이 이스라엘에는 지금 철궁이 없다 그랬습니다. 철궁이 없어요. 왜 없는가? 19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철궁들을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다 없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그 철궁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20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괜히 이런 것들을 벼리려면 벼린다, 날카롭게 한다는 건데 칼이 묻어져 있을 때 그것을 갈아서 날카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카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 땅에는 철궁이 없으니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서 그것들을 이렇게 벼리고는 하였다.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아까 22절에서 본 것처럼 요나단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나 창이 있고 백성 함께한 나머지 600명 사람에게는 무기가 없는 겁니다. 맨손으로 지금 싸우려고 나가는 거예요.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이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르렀더라. 참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이 싸울 만한 형편이 되지 않지만 눈으로 볼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지금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육신적인 거 우리가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습니다. 너무 없고 너무 열악하고 너무 가진 것도 없고 힘드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때에 큰 일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겨요. 이제 뒤에 보면 이기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을 생각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고 하지만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사울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나아갔다 하지만 사울은 개인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버리고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가운데 빠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왕권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잘하는 점 우리가 본받고 사울의 잘못된 점 우리가 정감으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또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정감으로 삼아서 저희들 참으로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죄 짓는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과 경계를 잘 지킴으로써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알고 저희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참으로 삼가 조심하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 바로 하지 못할 때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돌이킬 기회에 다시금 돌이키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